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새로 짓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들은 돌아와서 회복하고 나니 다시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군요. 이런 모습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꼭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제단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잘못 들어선 인생의 길은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간 길을 다시 되돌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며칠 잘못 걸어간 그 길은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되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오히려 오래 걸어왔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떻게 끝나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기를 부리면서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짧은 한 인간의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0, 70, 80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새롭게 출발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9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왜 되짚어 봅니까? 잘못된 걸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와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봉인해서 다 기록해가지고 봉인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깨닫는 즉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깨닫는 즉시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깨달아 알고 돌아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찾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3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자, 32절 말씀 보니 우리가 이런 말씀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환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특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택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그 특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는 그 백성들이 겪은 환난과 고난은 사실 역사 속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힘없는 다른 작은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없는 나라, 힘 있는 나라에 먹히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사의 흐름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생겼다가 없어졌네? 나라가 힘이 없으니 그런 거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같은 큰 나라,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환난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도움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특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지 아니하면 이 특권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특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이 특권이 있으니 내가 이 특권을 누려야겠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갔다라간다면 분명히 깨달아 알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특권을 회복하고 다시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환난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죠. 우리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범죄한 우리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겪고 보니, 나라가 망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든지 저희가 이제 크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왜 돌아서야 하죠?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서도 아직도 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 착각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제대로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깨달아 아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돌아서서 새 출발하는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나? 37절, 38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겪어보는. 예. 이방 나라의 왕들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왕 세워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이 진짜 좋았던 때는 언제까지지요? 사실은 다윗 때까지입니다. 네, 다윗 때까지예요. 솔로몬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함을 씨앗이 계속 심어져 나아가다가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거나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왕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씨앗이 심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세상의 것을 답습하고 세상의 것을 닮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닮아가고 답습하면서 내 삶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높이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물질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로만 바라보게 될 때 37절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방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임의로 관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뺏어가고 싶은 힘 있는 자들이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임의로 관할함을 우리가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38절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멘 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해서 믿음 바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고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나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행동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봉투에 넣고 딱 찢어버리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죠. 하지만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사용될 때에는 그 임봉한 내용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제가 기억하고 평생 지켜나가겠습니다. 행동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로 승리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세워 나아감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옆에 나옴으로 다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새길 뿐만 아니라 봉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 그러게 준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으로 주신 바 은혜를 살아나가는, 그러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남긴 삶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여 발자국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